안녕하세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다시 체험하시고 기억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 마음이 평안과 기쁨으로 넘치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하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로 나갑니다. 하나님, 예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모든 어려웠던 문제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좀 더 받아들이기 쉽고 대처하기가 쉬워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 가까이 예수님에게 갈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예수에게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직과 고집들, 교만함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당신에게로 되돌려 주시옵소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소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가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계속적으로 이 모세의 노래가 계속이 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함께 읽은 모세의 노래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셨는데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것이다를 강조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배반합니다. 여기서는 반석을 기억지 않았다, 업신여겼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우상을 섬기고 새로운 신을 찾아 나섭니다. 그들의 패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불러들여 이스라엘을 치시고 갖가지 자연재해와 질병과 전염병을 보내 벌하십니다. 이때 다른 민족들은 승리를 자신들의 공적으로 여기며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포도주는 독주입니다. 독사의 맹독입니다. 뱀의 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수룬이라 불려야 했습니다. 여수룬은 올 곳은 곧게 선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합니다. 여수룬인데 올곧고 정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곧게 바르게 선 그런 민족인데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죠. 여기 본문은 여수룬이 기름지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수룬을 언급하는 것은 조롱하는 것이죠. 여수룬이라고 불리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니까 라고 약간 좀 조롱하는 것이고, 물론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항상 의로우시고 올바르신 하나님과 대비가 되면서 이스라엘의 배은 망덕함을 반어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올바르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수룬이라고 불리는 게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배은 망덕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야 했던 여수룬의 모습에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이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과 불충이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요? 놀리는 거죠. 모세의 마음엔 그런 게 있던 것입니다. 여수룬이라고 치켜 세우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약간의 그 책망이 들어있는 것이죠. 올곧다는 놈들이 올곧고 바르고 의롭고 올바라야 하는 녀석들이 기름지고 배부르고 윤택해지더니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게 됐다. 결국은 배신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귀신들에게 희생을 바칩니다. 이 귀신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최근에 접하게 된 신들, 즉 가나안에 들어가서 접하게 된 신들, 곧 조상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신들입니다. 이제 그 신들을 두려워하고 제사를 바치면서 그들의 명령을 따르기에 열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은 그러한 신들을, 그 귀신들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풍요함 가운데서, 가나안이 준 풍요함 가운데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신들을 섬기다 보니 자신의 욕망이,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풍요함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라질까봐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뭐가 되지 않을까봐 두려워지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 할 때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내 욕망이 성취가 됐으면 좋겠고 내가 옳다 여기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던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맡겼다간 내 뜻대로 안 하실 것 같고, 그러니 더 우상에, 이 귀신들에게,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 이 귀신들에게 더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이 마음이 상할까, 괜히 마음이 서운해서 내 뜻을 안 이루어질까, 그러니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랐던 조상들은 비록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 광야에서의 그 풍요로움, 그 포도주는 맛도 못 보고 살았지만 그러한 신이 두려울 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두려웠죠. 모든 전쟁의 승리와 풍요와 번성과 머리가 되는, 모든 민족 가운데 머리가 되는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신뢰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을 낳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한 그 반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불안이 오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의지하지만 그 다른 신은 돌과 나무로 깎아 만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경노하십니다. 얼굴을 숨기겠다고 하시죠. 얼굴을 숨기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이 오든지 상관이 없다. 어떤 재앙이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광야이건 그것이 가나안의 풍요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가나안이건 광야건 그것이 그 자체로 재앙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겠다면 어떤 저주도, 어떤 재앙도, 어떤 외적의 침략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과 저주와 침략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은 황폐하게 되고 질병이 임하고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그 기억조차 없어지게, 이스라엘에 대한 기억조차 열방 가운데 없어지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는 분노하고 경노하시고 책망하시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것을 원하시는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죠. 내가 이스라엘을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사라지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럼 열방이 이스라엘을, 나를 어떻게 말하겠느냐. 자신의 자식을 자신이 택해서 그렇게 구원하고 했던 그 자식을 없앤다, 조롱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하고 자신들의 발 아래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열방의 나라들이 자신들의 수단이 좋아, 국력이 세서, 능력이 뛰어나서, 용맹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즉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이겼다, 해냈다라고 생각할까 염려하십니다. 즉 열방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잊을까 두려워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을 잊을까봐, 어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전력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 열방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 열방이 멸망하고 종말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열방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어리석은 것이죠. 분별력도 없고 모략도 없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이 모든 전쟁의 승리를 주관하십니다. 모든 열방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열방의 전쟁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열방과 똑같이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은 열방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죠. 그것도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것만큼 열방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여기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4절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고 내가 그러는 건 다 좋은데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내가 실수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으니까 내가 벌을 받고 내가 지는 것은 다 좋습니다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시편 13편의 기자는 시편의 글을 쓴 사람은 시편의 이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굉장히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도죠. 하나님, 나의 원수들이 나의 패배로 인해서 기뻐할까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기뻐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들이 홀로 생각하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이겼다 여기게 두지 마십시오. 정말 강력한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을 그 마음에서 이렇게 제하여 버린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재앙과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고 놓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에 언약한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열방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완전하게 승리하게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엎드려 넘어질지언정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드심이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모세 율법 후에 모세의 권면과 그 기도와 노래들은 다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 너희들이 이 율법을 어길 것이다. 그래서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하지만 신명기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복으로 끝납니다.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을 지킬 것이다. 그래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끝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이 넘치고 자신이 의로우시고 자신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잘했고
우리가 뭐 못했고 뭐 이래서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가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겠지만 우리를 택하신 그 선택에는, 택함에는, 그 부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아마도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보다, 싫어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나는 옳다 여기는 옳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맨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무엇이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궁극적으로 정말 심판이 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심판과 재앙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열방과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재앙과 심판은 경고입니다. 어쩌면 초대입니다. 돌아와라. 예수께 나아가라.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셔서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어쩌면 우리가 죽음만이 우리에게 합당한 그런 인생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 심판과 재앙 가운데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드시고, 우리가 참 여수룬이라고, 이스라엘이 여수룬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비록 우리의 삶은 어렵고 괴롭고 재앙 같지만 그 가운데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고 올곧으시고 올바르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셨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자아 실현과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과 나의 고집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반석은 없인 여기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다른 신을, 아니 나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앙이, 저주가,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적이, 우리의 대적이 기뻐할까? 우리를 늘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 미더드슨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사랑과 은혜로 가득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